할렐루야. 오늘도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가정 옆에 자녀들 또 부모님들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한 번만 오늘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최고야.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예배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요. 또 마음도 그냥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 그건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쁨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요 정말 많이 듣고 외우고 맨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웃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웃고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상황을 놓고 보면 내가 의식적으로 감사와 기쁨, 내가 그걸 유지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단하게 될 때 그것이 크게 오래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TV에 보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요즘에 대량 실업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음식점이나 또 각종 자영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1만 개의 음식점이 코로나 기간에 폐업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 집값이 하도 올랐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죠. 전세의 문턱이 너무 높아졌고 월세의 무거움이 너무도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마음을 돌리며 기쁨으로 내 인생의 추를 기쁨 쪽으로 가져다 놓아서 기뻐할 수 있겠지만 잠시 후 다시 원위치 되어져서 탄식의 자리로 옮겨오게 되는 그런 현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 마주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의지적으로 결단하지만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늘 유지하며 또 간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매여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여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은요,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자,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라는 건 뭐냐면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설립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두 발의 자유함이 그의 사역의 가장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바울 사도도 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걸 인정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또 빌립보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나의 매임, 이걸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걸 부정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매여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내가 지금 순회 전도자지만 감옥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내 삶의 자리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요, 제가 그럴 리 없겠지만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갇혀 있어요. 이제 구치소에 지금 있든지 어디 있든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방 오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똑똑해서 와가지고 신방에서 딱 마주대하고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어떡해요? 이런 얘기 하겠죠. 목사님 힘내세요.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면서 제게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무슨 기도할까요? 목사님, 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아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빨리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일반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완전히 우리의 이 생각과 예상을 빗나가게 하는 말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지금 자기가 매여 있고 그 매여진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매여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매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뒤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은 힘들고 어렵죠. 나의 매임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나의 매임이 고통스러운데 그 매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옥에 갇혀 있었던 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당신이 바울입니까? 당신이 그 바울이에요? 예수님 전한다는 바울? 하나님의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 가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그래갖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게 당신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렇군요. 당신이 전한 게 뭡니까?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자,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순회 전도자인데 복음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복음이 멈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바울 사도는 움직일 수 없었는데 도리어 오늘 형제 중에 다수가 복음을 들고 겁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제2, 제3의 바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 어떻게 해요? 이 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매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시더라.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서 너무도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왔어요. 매임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매임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매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 상황 속에서 매임이라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매임 상황에서도 내 매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매임 자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믿음의 시선을 오늘 위로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도 가지고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시선을 이 어려운 시기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판기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판기 되듯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음료수 하나 뽑아 먹어야지. 그렇게 가서 돈 따다닥 넣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먹을까? 콜라를 먹을까? 커피를 먹을까? 스프라이트를 먹을까? 뭘 먹을까? 그 딱 누르면 그게 바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시선의 전환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은혜, 선물 이야기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과 원이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나의 이 매임에 대해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이 매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매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감정이 격앙되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믿음의 렌즈가 작동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깊이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것은 시장의 논리예요.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그렇다고 하면 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시작되어졌을 때 이것이 무슨 자연에서 바이러스 부분에 이렇게 되어졌다, 무슨 실험이 되어졌다,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선이 옮겨지더라고요. 뭐냐? 제게 주신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가지였어요. 하나는 습관처럼 형식에 치우쳐 행했던 신앙의 행동들,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했던 신앙의 행동들이 이제 제약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 담아내야 될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담아내야 될 우리의 결단이 있고 소중함이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빛은요, 어디에 갔을 때 드러납니까? 어두운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이 어디에서 빛을 발합니까? 그것은 이제 썩어져 가게 되어지는 데에서 그 소금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가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도 이러한 이웃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소중함, 또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붙잡는 기회로 이 코로나19를 의미 있게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못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싶어요 이야기합니다. 주중에는요, 제가 이 트리니티 이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집사님 한 분에게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전달해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딱 전했는데, 제가 차문을 이렇게 하고 탁 열고 집사님이 여기서 딱 인사하고 봤는데, 눈물이 왈칵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제가 밤늦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따님하고 같이 또 이게 또 교회 이렇게 그 문제집을 가지러 이거 잠깐 오셨어요. 다 오셨는데 똑똑 그렇게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냥 얼굴을 저한테로 딱 보여주는데, 이게 천사의 얼굴이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냥 막 너무 감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마음으로 목회하면 정말 최고겠다 이런 생각해요. 예배당에 오고 싶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땐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이 현장의 예배구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주님 내가 높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반응들이 우리 그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매임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매여 있으니까 절망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선이 아니라 매여 있는 내 삶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내가 감옥 속에서 그걸 깨달으니까 나를 위로하러 온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세요. 당신들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적 결단으로 기뻐하자 이게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이걸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몇 년 전에요, 제가 아산에서 목회하는 저희 동기 형님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도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교회 건축도 정말 아름답게 한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침 공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또 선배 목사님이 있어서 셋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회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축하면서 건축업자하고 문제 때문에 교회의 재정적 손실을 경험했던 것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팠던 마음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목사님의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모습만 보였는데, 나올 때 보니까 그 아름다움 속에 담겨진 목사님과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아주 제게는 도전이 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레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대가 돼. 왜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이 부흥회 가서 전할 아름다운 간증, 그걸 내게 그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라고 난 생각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는 기대해.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내 입술로 증언하게 만들어 가실까? 그러면서 그런 꿈을 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되는 말 아닙니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역사에 가실까? 여러분, 이 기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삶에 지금 멈춰져 있는 듯해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거리 주시려나 보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런 어려움을 좀 만났어요.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면서 제일 힘썼던 게 뭐냐? 저는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행했던 복음 사역에서 했던 것은 해산하는 수고 같은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출산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좀 어려워하는 신방이긴 하지만 그 신방을 딱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자리에서 둘째 계획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대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해산하는 수고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죠. 죽다 살았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복음 안에서 만난 이 자녀들, 이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라도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쏟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형상,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을 날마다 양육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진가가 드러나듯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요,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결과물이. 자,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세요. 1장 15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 사도가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17절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17절에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 그들이 도리어 바울을 괴롭힐 생각을 가지고까지 바로 이런 복음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전해 듣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이, 내가 당장이라도 가갖고 내가 이걸 바로잡아?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유, 그래도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도 위안이 돼. 그렇게 하면서 만족할까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지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그냥 바울의 오랫동안 감옥에 그냥 그게 있다고 하면 그거 내게 유익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바울 사도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상황과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상황,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바울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바울 위에 서려고 했던 그런 여러 일들을 전해 듣고는 뭐가 상관이 있어,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과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됐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소망이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신뢰, 소망.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심지어 그가 뒤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기가 아니라 기뻐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저는 소망과 신뢰 여기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람들의 악한 동기, 사람들의 악한 방법,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저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지금 사역 자리에 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 일들을 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죠. 요셉의 인신매매 수도 없이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악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오늘 그 신뢰와 소망이 오늘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간직하고 그 이 소망의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 믿으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믿으세요?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병 군사가 되고 그것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변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성경 속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동기라도, 하나님은 어떤 악한 행동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것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것까지라도, 세상의 결핍된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거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말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가운데에서 힘들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예배 때 나와서 제가 설교할 때의 모습 그대로 아마 여러분 상상하실 텐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지금 회중석에는요 썰렁합니다. 힘들어요. 전 방송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결국 선하게 만들어 가실 거다.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실 거고, 내가 형식적인 신앙,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 같은 내 상태, 영혼의 상태 위에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런 일화를 묵상했어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행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행진할 때 하나님이 요청하신 건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놓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여러분의 여러 생각과 소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는요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분열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누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침묵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여리고가 무너지고 바닷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너무도 마음이 아픈 일들이 참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신뢰하고 형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의 기쁨은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기쁨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매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게 되고 그래서 기뻐서 빌립보 교인에게 말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상황이 세상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여있는 내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이 상황을 주도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실 거구나, 이걸 우리가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